안녕하십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이재훈 목사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의 마지막 직구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라는 직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끊임없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모시는 주인공 역시 인생의 여러 순간에 사람들이 가지 않은 선택을 하신 귀한 분입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부가 세상의 가치라고 여겼던 지난날, 2007년 발생한 리먼 사태를 계기로 성공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을 나누는 섬김의 자본을 선택한 정진호 대표. 그가 겪은 과정마다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정진호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 자리에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신 정진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회사의 이름을 소개해드렸는데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웰스라 그러면 다들 WEALTH 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우물이라는 뜻으로 WELL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우물이라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그 생수들이 나올 때마다 주변에서 경쟁자들이 싸우고 뺏어가고 했는데 이삭은 끝까지 양보하면서 마지막에 7번째 우물을 봤을 때 주위에 있는 경쟁자들도 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랬듯이 저희들도 이 우물이라는 생수는 자본시장의 하나의 혈액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본을 건강한 앙트프리너들, 젊은 청년 사업가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가들이 자본도 필요하면 자본을 주고 경영 노하우 필요하면 경영 노하우 네트워크를 제공해서 저희들 투자가 주주와 또 투자받는 회사와 사회가 공동 번영하는 그런 섬김의 자본으로 이렇게 해서 우물 자본회사 이렇게 지어서 WELL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웰스, 즉 우물이라는 것이 회사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철학과 가치를 설명하는 맞습니다. 이름이군요. 저희들 투자 철학과 회사의 비전까지도 포함한 그런. 결국 우물에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물을 퍼가는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퍼가게 하는 나눔의 회사라는 뜻이군요. 예, 우물이라 그러면 와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팔레트처럼.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하나의 플랫폼처럼 저희 경쟁 회사들도 오고 또 저희들은 성경적인 이제 경영을 하는데 그런 경영을 하고 싶은 CEO들도 같이 와서 아이디어를 나눈 그런 일종의 소셜 플랫폼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기를 원해서 우물로 이렇게 회사가 지어졌습니다. 이름부터가 보통 투자 회사들이 가지 않는 길. 보통 투자 회사는 자신의 바구니에 다른 사람 걸 많이 담는 것인데 이것을 퍼주는 철학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가치관, 또 크리스천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선한 뜻을 가진 기업을 창립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예, 저희들은 이제 3명의 공동 파트너가 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3명 다 투자업계에서 산전수전을 많이 겪고 마지막 경험으로 이제 이 회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더 웰스라고 지었는데, 저는 주로 35년간 일본의 노무라 증권, 또 월가의 뉴욕의 프루덴셜 증권의 마지막엔 사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그 당시 2007년에 리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증권회사는 다 문을 닫고 미국에도 딱 3개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나고 그런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예. 저 같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들도 돈을 많이 버는데도 더 벌려고 고객한테 좀 부풀려서 팔기도 하고 M&A 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탐욕적인 자본주의로 변화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쪽보다는 다음 회사를 한다면 일종의 팔방민이라고 요즘 많이 하거든요. 예.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은 주주뿐 아니라 모두가 다 잘 그렇습니다. 저를 둘러싼 커뮤니티도 있고 나라도 있고 무슨 회사의 직원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 8파티들이 공동으로 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해서 그런 뜻을 같이 하는 3명의 파트너들이 같이 공동 이 설립했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도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시겠네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하면 다 예, 웰컴입니다. 어떤 복을 받겠는데. 같은 뜻이 있다면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만 사태, 저도 그때 미국에서 있었을 때 그런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만 돈이 우상이 된 결과가 가져온 그런 끔찍한 자본시장의 몰락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이전의 어떤 대표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는 저희 집안이 이제 뭐 작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돈이 일종의 남자들은 안정감이고 돈이 있어야지 남자들은 자기의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위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연봉을 많이 받는데 그 당시는 이제 펀드 매니저고 월가의 금융계로 가기 위해서 해외에서 MBA를 하고 해외에 있는 이제 금융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돈을 쫓아서 제 인생이 한 30년간 열심히 살았죠. 근데 이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희 아내는 이제 3대 믿음의 집안이고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집안 불신 가정이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이제 명분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데 한국에 귀국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1:1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들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가는데 저는 회사 이름을 크리스찬 이름으로 바꾸고 회사의 여러 가지 비전 미션을 크리스찬적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제가 이제 잘 되던 회사를 정리하고 사도행전 주식회사라는 그런 펀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회사의 수익의 절반을 선교 사업에 헌금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게 크리스찬적인 삶이라고 생각했고 제 삶 자체는 돈의 관리는 제가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면 일종의 거래 관계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마르틴 루터의 3단계 회개가 있는데 저는 머리에 회개만 있었지 마지막 지갑의 회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이분법적인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업을 했지만 제 자신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것은 수익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아직 돈지갑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다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가치와 철학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벌어진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도 중요한 다는 의미에서 지갑의 회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 회심이 소위 돈지갑의 회심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자신하는 돈, 자기 연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떨어지게 됐죠.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펀드 회사를 잘 경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이름을 사도행전 주식회사로 바꾸는 순간부터 한 2년간은 회사가 잘 되다가 한 저희들은 순자산 같이 이렇게 운용자산인데 한 2천억까지 간 자산이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면서 제 삶은 안 바뀌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익스체인지가 안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재정적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완전히 이론에 팔리게 돼버렸습니다. 몇 년간 재정으로 고생하다가 많은 고액 연봉자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이 들었고 해서 그 자본금을 다 소진하고 집을 팔고 급기야 부채를 많이 얻어서 일생 제가 못 갚을 정도의 부채를 안고 나서 실패자로서 내다 앉았을 때 제가 느낀 점은 모든 은사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이제 근본적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삶을 일상 삶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돈은 내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서 홀리한 하나의 신으로 모셔서 서로 50대 50으로 복을 주시면 저는 헌금을 한다. 이런 완전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신했던 제언사라고 생각했던 그 돈에서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제대로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이름을 사도행전 투자회사. 네. 매우 위험한 이름을 지신 것 같습니다. 액트 캐피탈. 네, 그때 말리는 분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보면 성령 임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성령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네. 또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망하셨군요. 지금 생각하면 겁없이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계기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신 그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투자 회사 외에도 많은 사회적 기업과 또 소셜 임팩트를 위한 헌신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제가 그 2010년까지 이제 증권회사 프루덴셜 증권회사 사장을 하고 이제 정규 퇴임을 하면서 선한 임팩트를 끼치는 그런 투자 회사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 몇 분의 저와 같은 생각을 한 파트너들이 미스크라는 그 사회적인 기업 소셜 벤처를 키우는 그런 인큐베이팅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가장 그 허브가 되는 소셜 벤처의 하나의 모태기업 같이 되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만은 그 기업은 그대로 성장하고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으로서 일종의 임팩트 자본주의라는 게 새로 태생하게 됐습니다. 2007년부터. 그래서 해외는 벌써 저와 같은 많은 이제 월가에서 일했던 사람이 회심해서 소위 주주익의 극대화에서 반성하고 사회에 같이 공동이익을 나누는 그런 펀드를 하는 임팩트 펀드들이 그 당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한 500조 정도의 큰 시장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일종의 콜래보레이션이 필요해가지고 금융시장까지 이것을 끌어들여야지 많은 자본들이 소셜 임팩트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만든 게 이 웰스 인베스트먼트. 이 웰스 인베스트먼트는 금융시장 안에서 이런 뜻의 같이 하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출자하고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임팩트를 내는 선한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그런 금융시장의 돈을 움직이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전문적인 투자 회사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초기에 창업한 것은 이제 미스크라고 전문적으로 소셜 임팩트를 키워내는 일종의 컨설팅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지금 협력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그 임팩트 펀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영향력 있는 사회 사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내세우는 거는 트라이 섹터 콜래보레이션이라 해서 프라이빗 섹터와 퍼블릭 섹터와 소위 NGO 소셜 섹터 교회를 포함해서 같이 연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벤처스라고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화 이름을 그 예, 패러디한 패러디해서 거죠. 예. 어벤처스라 해서 지금은 이제 고유명사로 이미 저희들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데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와 또 저희 같은 전문 투자 회사와 미스크 같은 퍼블릭 섹터 같이 힘을 합쳐서 매년 이제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좋은 벤처들을 키우고 거기에 크리스찬 CEO들이 50명이 멘토가 되어서 같이 붙어서 1년간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 매년 좋은 벤처들을 키우고 또 여기서 1등한 회사들은 미국에 예. 가서 좋은 사업가와 같이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뉴욕에 좋은 사업가한테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는 그런 특전을 베풀고 있는데 이미 그 기업 중에 한두 개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셜 벤처 회사가 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모아덴이라고 예. 자동차 폐기 가죽을 재생시켜서 여성들의 그 아주 팬시한 디자인도 아주 예쁜 고급 백을 만들고 예. 남자들의 백팩을 만들고 해서 지금 매출이 한 40억 가량 올라가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성공한 기업들도 어벤처스 출신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대회뿐 아니라 저희들이 그 코리아 임팩트 펀드라고 해서 예. 정부의 기관의 돈과 또 금융기관의 돈을 모아서 한 250억 가량 되는데 이 펀드는 전문적으로 유니콘이 되는 회사를 저희들이 키워가는 그런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개 정도를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투자한 것 중에 하나는 공유식당이라고 해서 위대한 상사라는 이름의 회사인데 이제 은퇴들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은퇴하게 되면 치킨 이런 집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자본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 자본금 중에 대부분은 자기 임대를 해서 임대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 코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녁에만 사업을 하는 그런 집 식당하고 컨택을 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저녁만 하고 점심 때 비어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그 공간을 시간당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식당이죠. 예.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우물이 이렇게 솟아나서 그 우물이 샘물이 되고 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기쁩니다. 결국 그것이 신앙적 가치와 선택 때문에 일어난 귀한 일인데요. 결국 일과 신앙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그 일과 신앙의 균형을 어떻게 추구하고 계신지. 네. 저희들도 이제 투자를 하다가 보면 유혹에 많이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없고 자기의 베이직 어떤 그 나림돌이 없으면은 늘 투자하다가도 약간 불법은 아니지만은 편법과 이 합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래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늘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과 신앙을 균형하기 위해서는 역시 커뮤니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서적들을 같이 읽고 신앙 서적을 같이 읽고 또 케이스를 같이 나누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하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 벤처 CEO들이 있습니다. 또 투자 회사도 있고 미디어의 CEO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돈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일까? 또 거래처와 접대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일까? 이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종의 그레이한 부분을 같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렇군요. 또 저희 회사 안에서도 같이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최근에 한 재밌는 애는 제가 유혹을 좀 받아서 요즘 이제 그 유전자를 개발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염색체를 좀 더 개량시켜서 식물들 그 좋은 품종을 만드는 DNA를 편집하는 기술이죠. 일종의 가위라고 하는데 그런데 투자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큰 수익이 났거든요. 거의 20-30배 이상의 수익이 났는데 또 유혹을 받아서 어떤 동물성의 DNA를
편집시켜서 우량종으로 개발시키는 이런 것들을 복제 기술 같은 거. 네, 일종의 이제 그까지 인간의 이제 생명 윤리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AI도 이렇고. 그럴 때 오히려 저를 이제 만류한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 사원들입니다. 우리 같이 신우야하고 같이 성경 읽을 때 신앙적 가치 대표님의 그 회사의 가치가 성경에 기초한 그런 성경적인 기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명 윤리까지 이걸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디스커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회심하고 베이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성경의 가치를 날마다 같이 읽고 또 이런 커뮤니티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지만 비전을 같이 하는 공동체, 네. 또 회사 내 직원들과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철학을 계속 지켜나간다는 그 가치가 참 귀한 것인 것 같습니다.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한번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공동체로 함께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지 잠시 영상으로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여기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교제하기 너무 좋아서 이렇게 왔고요. 오늘도 깊은 나눔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예전에 직장을 다녔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 있어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마음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듣고 이 책을 같이 읽고 나누는 데 들어왔습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전에 오늘 새로 오신 한 분님 소개됩니다. 그 농촌개발을 위해서 농식품 가공하는 사회적 기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길 달아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만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하나님 이미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원할 능력이 없다. 구원은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느 길을 값싸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생의 소명을 깨닫고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일주일 중에 이 한 시간을 귀하게 떼어서 또 오늘 예배드리는 각 인생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신우의 모습이 아주 특이하네요. 먼저 함께 공동체로 성경 읽기를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로 하고 나서 그 말씀을 잘 안내해 주는 책으로 함께 독서 나눔을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임인데 또 특이한 것은 그 회사와 관계없는 다른 분들도 참여하고 또 회사에 다녔다가 지금 그만둔 분도 함께 오시고 열려진 모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모임을 이끌고 가실 때 받으신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제 회사가 우물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 우물 안에 옆에는 여러 가지 팔레트에는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한탄도 있고 우물터의 나눔 같은 힐링도 있고 하는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아까 이제 잠깐 소개됐지만 저희 회사에 일하다가 또 이직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 직원도 다른 회사에 있지만은 이 수요 모임이 그리워서 또 오기도 하고 친정집처럼
또 저희 경쟁회사, 투자회사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보를 알려고 오신 분은 아니고 여기서 팔레트에서 같이 이제 잠깐 샤워하고 싶어서 영적으로 투자 회사에서 이러다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같이 이제 좀 리프레시하고 싶어서 온 경쟁자들도 있고 또 보면 투자했는데 망한 회사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 10개에서 뭐 7개 이상 건지는 게 저희들의 이제 지금까지 실적인데 그중에서 한두 개는 또 실패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장이 꾸준히 제일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은 위로를 받고 우리도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같이 작은 천국이네요. 하나의 공동체죠, 뭐. 보통 회사의 신우에 저도 뭐 설교 역할로 많이 다녔습니다만 그 경직된 모습 또 목회자의 설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우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경 그 자체를 읽고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열린 신우회의 모습인데 신우회가 아니라 우물 나눔터 같은 귀한 모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들 이제 나눌 때 컨텐츠는 드라마 바이블을 일종의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이제 요나스를 읽게 되는데 또 콤비네이션으로 오디오북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좋은 명서를 1년에 한 5권 이상은 완독하자. 그래서 혼자는 못 읽으니까 여기에 신우회에 와서 원래도 어려운 책을 다 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명이라는 책,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콜링이라는 책을 혼자 읽으면 도저히 끝까지 못 읽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같이 읽고 또 거기에 맞는 성경을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또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그래서 두 개를 겸용을 하게 되니까 신우회가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군요. 직원들도 자기도 명세를 다 원래 5권 읽었다 이런 이제 성취감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같이 겸하고 있어요. 이런 그 모임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여한 우리 GNM 재단의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앱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성경 읽기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읽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평소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저와 함께 공동체로 함께 성경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이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왜 대표님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늘 담겨 있는 말씀이 있나요? 오늘 이렇게 다시 읽어보니까 또 재조명되는 게 18절, 19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저는 돈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했는데 제 인생의 바닥이 되고 일생에 못 갚을 부채를 졌을 때는 이제 항복 선언을 하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그 부채를 다 갚고 또 이런 작은 기업이지만은 우리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주고 조금 살만하니까 제 안에 꿈틀거리는 또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이 다시 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은 또 막 생기는 게 교만이지만은 옛날에는 돈만 있었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이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안에 있는 또 이렇게 즐기고 싶은 마음, 뭐 즐기는 거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제 과하게 쾌락을 느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생기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일생제 교훈으로 삼아서 여기 19절에 또 저에게 오늘 주는 교훈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멸망에 대한 경고. 저한테 다시 한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시 또 늘 꿈틀거리는 제 마음에 겸손하게 다시 옛날 때를 생각하라고 늘 제 마음에 빚쟁이 때를 생각하라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들으며 읽으니까 혼자 읽을 때는 잡념이 많이 떠오르게 마련인데 그 잡념도 제거해주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체험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또 옛날에는 한 구절만 봤는데 또 오늘 같이 다른 구절도 보일 수 있고 해서 좋은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네. 또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우물 회사로 표방했기 때문에 나눔의 자본이기 때문에 나눌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뭐 영성도 늘 이제 겸손하게 충만해야 되겠지만 본업도 저희들은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업의 역량이 잘 강화되어서 저희 회사가 프로페셔널한 회사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본업이 잘 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콜래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만 잘 살고 저희만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보면 저희처럼 일터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뭐 일터에 관련된 그런 사역 단체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예.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한번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분과를 나눠서 뭐 컨텐츠도 같이 개발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모든 교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도 같이 개발하고 뭐 이런 어벤처스 같은 대회도 지금 이제 초교파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모두 같이 그냥 할 수 있는 예. 그런 콜래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진정한 우물 회사가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분들도 우리 정 대표님이 체험하고 또 꿈꾸고 있는 이 자본시장의 영적 혁명 일어나기를 그 말 참 좋네요. 자본시장의 영적 혁명. 제가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봤습니다만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돈이 귀한 통로가 되는 그런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의 정진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낯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갈 때 바로 길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영적 프론티어, 선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탐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특별히 많은 투자 회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물이 되기를 꿈꾸는 우리 정진호 대표님의 선한 비전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더 영향력 있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많은 지체들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